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두보라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시고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살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옵시며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중세 1000년 동안 당연시되어 교회 내에 계급적 구조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이든지 봉사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교황이나 사제나 주교나 그 밖의 모든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루터는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적질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고 섬기려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 자신의 쾌락과 이기심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뚜렷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려고 세상에 왔노라. 우리는 유교적 문화에 익숙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성공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철부지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소유하려는 욕심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이제 신앙의 성숙한 성화의 단계에 오르면 섬기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게 되고 소유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이 한 단계 성화의 단계에 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우리 위해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섬김 받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퀴로스가 전쟁에서 적국의 왕과 왕후를 전리품으로 포로로 잡아서 페르시아에 데리고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왕에게 내가 당신의 생명을 놓아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내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의 아내를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거냐? 제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살려준다는 얘기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퀴로스 왕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 아내를 살려준다면 제 목숨을 드리겠다는 것. 여기 남편 되신 여러분들이 그럴 각오가 있어요? 네, 아멘 한 사람 있는 것 같으네요.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면서 놓아주라고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 아내에게 그 퀴로스 왕은 참 멋진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는 전혀 페르시아 왕 퀴로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보았느냐? 나는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느라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 남편,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다른 것은 일체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살아가면서 나 대신 이 죽을 죄인,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아무개 볼 거 없어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수행한 12제자와 함께 당시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온전한 인격적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들을 전도에 힘쓰게 했습니다. 이 갈릴리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 어쩌면 10수명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년 동안 저들의 전도 비용은 누가 담당했겠어요? 예수님 돈이 없었어요. 제자들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누가 전도할 때 비용을 담당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재정 문제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합니다. 한국에 보면 전국 여전도회 건물은 있지만 남전도회 건물은 없어요. 그리고 여전도회는 굉장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남전도회는 재정이 없어 늘 허덕여요. 아마 나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원들은 재정이 많고 이 남전도회는 늘 없는 걸로 알아요. 그 이상하죠. 돈은 누가 버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예수님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제가 참 이 말씀 늘 좋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주께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은혜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자로 사역하셨다면 어떻게 창기와 세리와 병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전거를 위해서 여인들이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녁 드보라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60에서 64세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들 대부분 다 성장했고 가정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는 그런 시절입니다. 더 젊었을 때는 다른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예를 든다면 한나와 사라로 올라간다면 이제는 여유도 없고 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이 가장 성숙한 때,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재정적 여건을 가진 시기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놓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쉬라 하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 이 기회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고 내가 가진 소유로 복음 전하는 일에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오늘 저녁 이 갈릴리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섬기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체험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병이 자신의 병일 수도 있고 남편의 병이나 자식의 병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체험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하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이 체험적 신앙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 하니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저들은 주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언제 강해지느냐, 언제가 가장 강하냐, 체험적 신앙을 가질 때가 가장 강합니다. 시편 30편 1절 쭉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체험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당시에는 오랜 시간 같고 정말 힘든 시간 같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은 평생을 간다 그 말이에요. 체험적 신앙을 가진 시인은 우리들에게 고난당할 때 그걸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그냥 뜰만 밟으면 안 되고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고 말해요. 인생의 고비에 숨막히는 상황에서 사망의 골짜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그 생애를 아름답고 보람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그 로비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는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김태정 씨가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 그 짧은 감옥 생활이었지만은 자신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 법무장관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죄수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그 감옥의 생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이것을 체험했더라면 내가 이 감옥에 대한 행정을 바꿨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표도 없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체험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 선지자 에레미야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시편 기자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는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만나주겠다고 그랬고 개인적으로 응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당시에 유대인 문은 밖에서 여는 열쇠가 없어요. 고리가 없어요. 밖에서는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근데 라오디아 교인들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하니까 이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뒤에는 애국군 대지요, 양자우편은 암벽이지요. 그때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온 천지에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나온 날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그 아픔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사선에서 건져주실 때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면 주의 일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와닿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고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 일. 나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아픔, 이 괴로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는 확신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함께 섬겼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섬겼다. 주의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힘이 들어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하면 쉬워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 들렸던 사람, 그렇게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정신병자 나았다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나 사회적으로 체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헤롯의 정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정직에, 그러니까 재무장관이에요.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수산나는 어떻게 됐나? 수산나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이름의 뜻이 백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봤지만 상당히 예쁜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나는 아주 예뻐요. 우리 주님이 그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들에 핀 뭘 보라고 그랬어요?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산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백합이라는 말 성지에 가보니까 아나몬의 꽃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요, 좀 티를 내요. 그래서 남과 좀 구별하려고 그래요. 잘 사귀질 못해요. 예쁜 사람 치고 교제 잘하는 사람 봤어요? 되게 보면 그렇게 잘 못생긴 사람이 교제를 잘해요. 이렇게 개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따라가는 길에는요, 마음을 같이 하고 발걸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다른 것 가지고 다짐은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냥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가족끼리 동창끼리 지방세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아무것도 가지거나 차별을 둬서는 안 돼. 무엇보다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성 프란시스 기도처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섬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인격의 성장이 어디서 오느냐?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은사를 주셨다고 난 믿어요. 다 은사를 줬어요.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다 은사를 주었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잘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거는 구원 못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이 능력이 잠재되어 있든지 아직 깨닫지 못하든지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은사가 하나씩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퍼즐, 여러분 퍼즐 알잖아요. 퍼즐을 다 맞춰도요,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미완성이에요. 그건 끝나요. 다 맞춰도 하나가 없으면 그건 완성이 안 돼요. 안 해보셨구나. 잘 여러분, 이 퍼즐이라는 거 애들이 알아요. 다 가서 이렇게 다 놔야 돼요. 수백 개를 다 넣는데 다 했는데 하나가 빠지면 그게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섬기는데 내가 안 하면 퍼즐 하나 없는 것처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일에 합심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일해야 돼요. 제가 뉴저지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목사님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교인 신발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날 보고 자꾸 신발을 신으라고 그래요. 나 지금 신발이 있다고 사용하니까 신어달라고.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안 됐으니, 안 되고 신발 가게를 하니까 목사님이 내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오르면 내가 목사 된 거나 다름없지 않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 신발 신고 신방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목사님 얘기가, 그 교회 교육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 오는 모든 목사님, 서교사님은 꼭 이 사람이 신발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못 됐지만 내 대신 신발, 내가 준 신발 가지고 강단에 오르라고. 그것도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꼭 오늘 저녁 기억해야 될 건, 나도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은사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뭐 하냐? 내가 뭐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영생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하면서 난 작은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작은 교회 가서 자기 나타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이 교회로 부르시면 우리 모두가 퍼즐이라도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산에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없습니다. 적어도 3,000m, 4,000m 올라가면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백두산에도 가보니까 나무가 없더라고요. 나무 있나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하여간 높은 산에 나무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나무들이 한 그루 두 그루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제대로 된 나무가 없어. 전부 휘어졌어요. 이렇게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게 휘어졌어요. 왜 그러냐? 바람이 세차게 불지요. 또 그냥 눈보라가 치지요. 또 그냥 돌멩이가 치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요. 그런데 이 휘어지는 바람을 많이 맞고 눈보라를 많이 받는 이 시련이 많은 이 나무가 말이에요. 현악기를 만들 때 그것이 진정 참으로 공명이 잘 되는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눈보라가 쳐요. 돌멩이도 날아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 나무가 휘어지고 겸손하고 마치 무릎 꿇는 나무처럼 이렇게 막 보기 싫게 될 그런 정도로 외롭고 고달프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되는 삶의 자세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일할 때 비난이 오고 정말 어렵게 비평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해요. 뭐 조금 일하다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뭐 팽하고 돌아가지고 그냥 나 다시는 일 안 한다 그러고, 내가 뭐 왜 이렇게 일하면서 욕먹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 특별히 우리 두보라 전도에는 이제 그럴 연령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젊을 때 하는 거지 60이 난 사람들이 그러면 곤란해요. 그건. 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여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섬기는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여자들을 꽃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막달라 마리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야생꽃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수산 이 요한나 왕의 궁정에서 핀 장미꽃 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산나 백합꽃, 그리고 이름 밝히지 않는 여러 여자들, 그런 꽃들이 다 모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냥 장미꽃 하나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야생꽃도 있어야 되고 백합꽃도 있어야 되고 또 장미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름 없는 민들레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합쳐질 때 그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합쳐서 협력하고 섬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원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이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십자가 앞에서 남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따라왔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어요. 여자들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목격자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참 이 신앙이요, 사실 여자들이 더 귀해요. 오늘 헌신 예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나아요. 네, 아멘 해도 좋아요. 그건.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되고 이들이 전해줌으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제자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어요. 12제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오늘의 여성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 보고 당신들이 제자들이야?
당신들이 사도들이야? 그 십자가에서 겁먹어가지고 도망간 것들이 너희들이 사도들이냐? 우리가 진정 사도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게 없어. 그게 없어요. 참된 제자들은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사도가 되려 할 때 여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숨었어요, 뒤로. 왜? 여자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숨어서 봉사하고 말없는 순종자가 됐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우리 같으면 여보시오, 내가 주님을 먼저 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도들한테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첫 번째 증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이렇게 났을 텐데 섬기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길래요.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말이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거 이미 상을 얻었느니라고 그랬어요. 집을 완료라는 거예요. 줄 거 없다는 거예요. 결코 사도들의 잘못이나 비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자는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로 갈릴리 여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장로교단이요 수백 개로 지금 갈려져 있어요. 수백 개. 이제는 그래서 총신 나왔다 그러면요 어디 나왔냐 그걸 물어야 돼. 뭐 사당동을 나왔느냐 방배동을 나왔냐 뭐 어디를 뭐 나왔 그 동네를 해야만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도 저는 사당동을 나왔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갈라졌느냐 교단이. 최초로 갈라진 교단의 원인이 뭐냐? 일제하에 신사참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서 혹은 장로님, 평신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8.15 해방과 함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 나올 때 이분들이 좀 더 겸손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했느냐 이랬어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당신들은 신사에 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회에서 섬기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당신만 의로우냐? 당신들은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 있지. 우리는 여기서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뭐 신사에 절한 줄 아느냐? 절하면서 기도했다. 저 신사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우리가 무슨 뭐 절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교만했어요. 저들이 나올 때 당신들이 얼마나 여기서 고생하고 우리 대신에 약물을 치면서 얼마나 수고했냐. 겸손하게 이 갈릴리 여인들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그 감옥에 간 그 빈자리를 메웠던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나온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목회하세요. 이제 우리는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갈릴리 여인들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교단이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갈라진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까지 교단이 갈라지는 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 교만 때문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섬기는 것이 뭐냐? 갈릴리 여인들처럼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조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것을 양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때 캘리포니아에 금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동부에서 많은 사람이 금을 캐러 서부로 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금강을 사가지고
열심히 채굴하였지만 노다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싼 값에 팔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그 헐값에 금강을 사가지고 전임자가 파다가 남은 1m 깊이를 팠을 때 노다지가 나왔어요. 그 1m만 더 팠으면 금으로 부자가 될 텐데 그 1m를 파지 못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노다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판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야, 1m만 더 팠으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m의 철학이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험 사원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장이 되기까지 자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데도 1m 철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뭘 섬기다가요 중도에 낙심하지 말아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난 그만두겠다 그러지 말아요. 특히 우리 두보라 전도회원 여러분, 섬기는 데 있어서 끝까지 섬겨야 돼요. 끝까지 섬겨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1m 철학이 필요해요. 뭔가 기도하다가요 응답이 없고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하여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는 다 변하는 사람 많아.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서 그냥 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회에서는 가끔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연설을 듣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 국회의원들은 기립박수하거나 혹은 앉아서 박수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그 연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는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가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한 후에는 이상하게도 국회의원이 전통적인 박수를 한 사람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전부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기립박수하고 박수를 치던 의원들이 전부 침묵해졌어요. 왜 그러냐? 테레사의 마지막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이 말에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찔렸어요. 내가 정말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진정 내가 섬겼던 사람인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과연 이렇게 섬기지 않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감동 때문에 의회 역사상 의원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학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드보라 전도회는 여러분 섬기는 것만이 남습니다. 많이 섬기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섬기는 데 대해서 익숙해지고 섬김 받는 데 대해서 사양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되고 주님만이 주가 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 여인들, 이름 없는 여인들이지만 저들이 가진 재정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 복음 전하는 3년 동안의 섬기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드보라 전도회원들 이제 자녀 다 성장했고 다 키웠고 저들이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마지막 코스를 달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때에 더 나이가 들고 더 늙으면 힘이 없고 물질도 없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원하옵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원하옵니다.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하신 주님의 그 모습,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오늘 기점으로 하여 나의 정말 생애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섬기며 살기로 마음 다짐하는 우리 드보라 전도회원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